우리 주중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너무 커요. 200년 만에 한번 왔다. 또 사상 초유로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름 들어서 좀 빈자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주 앞에 나오시는 일들이 사모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신드롬 자기 객관화. 솔로몬 신드롬 자기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워낙은 여가 생활, 취미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선정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가 생활, 취미 생활 편을 따로 하고 오늘 인생 계획 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계획 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우리 스스로 다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인생 계획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향한 태도부터 좀 바른 모습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빗대어 볼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무척 소중하지만 교회를 오는 이유도 각자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심심해서 나오는 거면 재미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미가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질 텐데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구원이 기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인생 계획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아는 것이 많고 통찰력이 많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존경스럽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을 몰락시킨 것처럼 보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전에서 솔로몬 신드롬을 뒤져보시면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솔로몬이 그 친모가 누구냐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 판결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면 A와 B 양측이 있다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바라봐서 중간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A나 B보다 나는 더 우월해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그 전형적인 형식을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이쪽도 저쪽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중간적 입장을 보이는 모습을 일종의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른 의미로 제가 솔로몬 신드롬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인데요. 솔로몬 신드롬이란 남에게는 지혜롭지만 자신에게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는 지혜롭되 자신에게는 어리석은 것. 다시 말하면 공적 영역에서는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지만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을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죠. 그의 재판은 공정하고 명철했으며
그의 지혜는 주변국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이 3천, 노래가 1,005편,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과 짐승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을 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식했죠. 저는 종종 사람들이 저 꽃이 뭐냐고, 저 나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건 그냥 꽃이라고, 저건 그냥 나무라고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통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지혜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삶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우상 숭배를 허용하더니 자신마저 우상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어 비극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잘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잘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솔로몬 신드롬의 위험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적 영역에서는 지혜롭고 탁월한데 사적, 개인적 영역에서는 그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랬는가를 제가 고민해 봤더니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과도한 자기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과도한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 되기 참 쉬워요. 솔로몬은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 외부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유혹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 쾌락,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뛰어난 지혜가 그의 유혹, 쾌락 앞에 굴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쾌락에,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제약 없는 자유는 쾌락, 방종으로 인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일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근본적인 가치관을 그는 상실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가 껍데기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삶의 근본과 가치관이 흔들리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솔로몬 신드롬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하루아침에 비루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어디 한둘입니까? 매년 몇 명씩은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간의 비난을 받는 개인의 삶은 공인의 삶이 사적 영역에서도 존경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그 일론에 대해서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비극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비극적 말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적 성공과 성취만을 쫓다 보면 내면의 성찰,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되
솔로몬 신드롬이라는 반면 교사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솔로몬의 죄, 이 솔로몬 신드롬을 반면 교사 삼자는 의미로 솔로몬 신드롬 자기 객관화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먼저 그러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는 마치 자신을 삼자가 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통상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느끼고 판단하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란 이러한 지점에서 좀 한 걸음 멀리 물러서는 겁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나? 내가 어찌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나의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객으로서 내 자신을 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자기 객관화의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방식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그에게 해주라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 이게 자기 객관화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게 어떤 작은 선물 같은 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한다고 고민해서 사왔지만 제가 좋아할 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뭘 들고 가는지를 보면 저분은 저걸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사고 온 걸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들고 가면 좋아해요. 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라면 나한테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편한가 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고 편안해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그런데 자꾸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때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에게 인정되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자기 객관화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또 내적 스트레스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내가 도대체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라고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발짝만 물러서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해결책을 보이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조망하면 의외로 아주 간단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아주 간단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구나, 이런 점은 내가 꽤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의 잘하는 점과 나의 잘못하는 점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돼도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해야와 우월감을 극복해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감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3년만 일기를 쓰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부부싸움 하셨을 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중에 부부간에 한번 돌려서 보세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아내, 딸한테 피드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요. 설교를 잘못하면 아주 여지없이 비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때때로 저에게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두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첫 번째 요소는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네,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즐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수고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절 말씀만 보면 솔로몬이 대단한 인생의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지금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고 3인칭적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마음으로는 지혜로, 육신으로는 술로 즐겁게,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한다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사는데 술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내가 다 누리면 좋겠어. 육신적으로는 쾌락의 끝판왕을 살고 내면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지혜를 견지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3절 하반절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을 알아볼 때까지, 이게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해 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나의 지혜로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측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내가 지혜로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주면서 동시에 나의 지혜로움도 붙잡아 두겠다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지혜의 왕으로서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왕권을 이끌어 가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는 쾌락적으로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삶, 어리석음이라고 말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둔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놓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겸비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그것을 같이 겸비하겠다고, 같이 다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여러분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남편이 원수인데요. 내가 엄청 미워해요. 근데 또 사랑하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미워하는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견디게 하는 거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한 발은 내가 교회에 들고 한 발은 내가 세상에 두서 내가 교회 왔을 땐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은혜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도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 좀 내가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내가 같이 붙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내가 지혜롭게 살고 사적으로는 내가 어리석게, 이 어리석다는 말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욕망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생의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즐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표현이 1절과 2절에서도 나와요.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웃음은요 거룩한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 쾌락적인 즐거움이 미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즐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절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행복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 뭐라고요?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나는 붙잡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내가 같이 소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을 공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추구하면서 세상도 추구하는 거예요. 은혜도 추구하면서 성공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양립할 수 없어요. 오늘 솔로몬 신드롬, 공적인 영역에서는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개인적인, 내적인 자기의 사적 영역에서는 지극히 자기 객관화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은퇴한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더 키우고 계세요? 내 안에 천사가 있고 내 안에 악마가 있어요. 날마다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싸워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악마를 물리쳐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거 네가 다 키우고 있는 거야. 네가 다 존재하게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크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더 많이 주는 거에 그게 더 커진다고. 천사에게 좋은 것을 주면 천사가 더 커지고 악마에게 좋은 것을 주면 악마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욕망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붙드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존할 수 없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몇 평 아파트까지 살아야 되나? 목사는 30평대 아파트 살아도 괜찮을까? 40평대 아파트 사는 건 어떨까? 목사는 차량을 어디까지 몰면 될까? 목사는 그랜저 몰아도 될까? 목사는 외제차 몰면 괜찮을까? 네. 성도들이 그런 것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외제차 몰아도 괜찮습니까? 집 여러 채 가져도 괜찮아요? 해외여행 막 편하게 다녀도 이런 거 괜찮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치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소라는 개념과 허영이라는 개념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행동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소는요, 자기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절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허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상황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검소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자원을 아끼고 자신의 목표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충실함을 추구합니다. 허영은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며 겉모습을 꾸미는 데 치중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소의 목적은 필요에 의한 소비입니다. 물건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험에 투자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영의 목적은 과시에 의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명품이나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소비 후에도 만족감보다 공허함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소는요, 만족감이 크지만 허영은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소비를 통해 절약한 돈으로 목표를 이루거나 내실 있는 삶을 꾸려가면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허영은 그렇지만 일시적인 만족감만 얻죠. 더 높은 수준의 과시를 위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은 검소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허영에 가까우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가장 최고의 지혜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자이고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이 솔로몬의 내면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기 지금 내가요, 자기 1인칭이 4번이나 나왔어요. 6절부터 보면은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7절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건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10절에 아주 절정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자기객관화 두 번째 실수는요, 나를 너무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솔로몬이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자기 객관화가 아직 솔로몬은 너무 늦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빨리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늙어서 깨달으면 늦었어요. 젊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너 잘났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강조하지? 열등감이 많은가 보다. 우리를 뭔가 좀 밝고 나보다 우월하다고,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싶은 것보다, 과시하고 싶은가 보다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는 말이 자기 주도성이 되게 강한 말이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저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좋은데 너무 또 얕잡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라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인칭을 넣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자기 만족감이 클 것 같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멋져 보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부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니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면요, 그것이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내 것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내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삶이 허무하고 헛되거든요. 인생 다 살고 끝나서 노인 돼서 그렇게 깨닫지 말고 젊었을 때에 내가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솔로몬 신드롬에 빠졌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빨리 알아야 돼요. 당장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기억하래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생을 쾌락적으로 살아보았더니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므로 젊을 때에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너의 인생을 너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것이에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참된 기쁨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솔로몬 신드롬의 그 신드롬으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먼저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교회 갈 때마다 양심이 꺼렸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왜 목사가 돼?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감사하고 누구보다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더욱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